오늘은 성령이 말씀 듣는 자에게 내려오시니 하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왔던 한 목사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은 임종원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천안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진분인데 이분이 26살 때에 아버지 밑에서 편안한 삶을 살다가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무게감 때문에 완전히 패닉 상태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죽고 싶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이분에게 찾아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맨날 목사님이 전도할 때마다 도망 다녔는데 그날 딱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뭐냐면요,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교회를 나가자마자 그런 생각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쁜지 집에서는 청소도 안 하는데 교회 가서 청소하고요, 교회 새벽에 누가 종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당신이 종치겠다고 그래서 종도 치고요, 그러니까 난로도 피고 교회 청소도 하고 종도 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교회 가요, 너무나 낡아가지고 건축을 할 때요, 또 헌신을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 마을에서 맨날 술만 퍼먹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변화됐다고요, 이름을 베드로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신학교 가라 그런 거예요. 그 떠물려가지고 신학교를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돼서요, 천안에다 개척을 했는데 아파트 단지가 생기니까 그 상가 20평 얻어가지고 교회를 시작하는데요, 보니까 교회 앞에 깃발이 딱 꽂혀져 있는 거예요. 무속인 깃발이 딱 꽂혀져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거기를 가서 전도를 하는데, 딱 그 무당집 앞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여자 무당인 줄 알았는데 남자 박수 무당이에요. 키가 큰 사람이 나오더니 딱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요. 모르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무당도 되려면 용한 무당이 돼야 돼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목사님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래요. 오히려 목사님이 놀란 거예요. 들어가서 좀 얘기 좀 하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들어오시라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머리가, 이 박수무당이요, 머리가 그냥 막 아픈 거예요. 갑자기 머리가 아픈 거예요. 왜냐면요,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목사가 왔으니까 머리가 막 그냥 속된 말로 표현하면 뽀개지도록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좀 나가주세요.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다음날 가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갔대요. 짐 싸들고 가버렸대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요, 특수 목회를 해요. 일반 사람들을 목회하는 게 아니라 무당들만 다 전도해요. 깃발 꽂아 있는 데만 다 다니는 거예요. 어떤 데 가면은요, 맨 처음에 갔는데요,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 또 찾아갔어요. 그래서 만나서 차 마시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 힘이 빠졌어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동자 하나가 나갔어요. 그러더래요. 다음에 또 가니까요, 동자 한 명이 또 나갔어요. 그러더래요. 다음에 또 가니까 뭐라고 해요? 먹통됐슈? 충청도니까 먹통됐슈. 먹통됐다는 게 뭐예요? 이제요,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또
엄마가 무당이고 자기가 무당이고 자기 딸이 9살인데 이 무당기가 있는 거예요. 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점을 보면은요, 점이 잘 안 되고 그러면은 9살 된 딸이 막 꾸짖는데요. 엄마는 그것도 뭔 말하냐고 막 꾸짖는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가서 다 전도를 해가지고요, 자기 엄마도 전도하고 자기도 예수 믿고 딸도 오죽했으면 딸을 무당 안 시키려고 외국으로 보내려고 그랬는데 목사님이요, 귀신은 국경도 없다, 글로 가도 따라간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왜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간단합니다. 왜 교회를 나와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은요,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늘나라에는요, 책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생명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책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요, 하늘나라 호적에 딱 내 이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책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책들은 뭐냐면은 행위록이에요. 행위록. 내가 이 땅에서 죄 지은 모든 것이 싹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시무시합니까? 그리고 심판대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으면은 무조건 호적이 하늘나라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처녀가 죽었는데요, 세례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올라가자마자 딱 책을 피더래요. 그 책이 뭐냐면 생명책이에요. 이름이 딱 올라갔대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야, 내가 세례받은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올라왔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 지었던 모든 것이 싹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회개하면은요, 그게 지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회개를 갖다가 밥 먹듯이 해야 돼. 떠올려지면 회개를 해야 돼요. 올라가 보면은 다 지워져 있어야지요. 다 그냥 일일이 기록되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거는요,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목적, 교회 다니는 이유, 그거는 아주 분명하고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고 살다가 죽거든요. 죽으면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그 천국을 가야지요. 세상에서도 보험을 들어놓는데,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를 믿으면은 보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은 천국에 가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의 배경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유대 민족들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식민지하에 있었는데 그 로마를 지배하기 위해서 누가 있었냐면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가이사랴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요, 자기의 맡은 구역을 갖다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놀라운 건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어떻게 믿었냐면은 하나님을 갖다가 경외했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구제를 하고요, 항상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공경하고요,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아니, 이방 민족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참 의아하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떤 연유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늘 기도해요.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환상 중에 주의 사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여기서 가까운 요빠에 베드로가 있으니까 초청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왜 초청합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청하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 뭐냐면은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줘요.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뭐 그릇 같은 것이 보자기 같은 네귀탱이가 메어져 가지고 이 땅으로 쫙 내려오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뭐가 있냐면요, 4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이런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짐승을 먹는 짐승이 있고 먹지 않는 짐승이 있어요. 그 내려오는 걸 보니까 다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너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속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3번 반복을 한 겁니다. 그리고요, 야, 참 이상한 일이다.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는데 그것을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은 너에게 이제 가이사라에서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낼 것이다. 그 사람들이 오면은 너는 그 사람들을 따라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본 환상을 갖다가 의문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백부장이 보낸 사람들이 딱 도착해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느 집에 있다는 것을 딱 알려줍니다. 해변가 시몬의 집에 있다.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요, 성령께서 내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딱 알려줘가지고 문 앞에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의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라로 가게 됐어요. 갔는데 아니 이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가 들어오니까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 놀랍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은요, 일본 순사가 절을 하는 거나 똑같아요.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얼른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시오 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때요, 자기가 그 영광을 다 받으면은 베드로가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면서 왜 나를 불렀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환상을 봤는데 당신을 초청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놀랄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구나, 이 생각을 딱 가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하느냐? 아주 분명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거를 딱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라고 그럴 때요, 복잡하게 많은 말을 하면 안 돼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내 말재주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시고 하셨다는 것을 딱 전한 거예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딱 전하자마자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그 고넬료 가정에 모였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머리 위에 전부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이 이방인에게 일어난 성령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마가의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유대인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장면은 뭐냐면은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장면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말씀을 듣는데, 복음을 듣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 성령이 막 충만한 거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놀란 거예요. 그리고요, 욥바에서 베드로를 따라왔던 사람들도, 이 유대인들도 또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 유대인에게만 주는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자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은요, 말씀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령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빌립 같은 제자는요,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는 성령의 별명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스승사 가르쳐 주시고, 성령의 별명이 보혜사예요. 이 보혜사를 보내주는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헬라어로 말하면요, 다른이라는 뜻은 헬라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알로스 파라클레토스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이라는 뜻은 뭐냐면 헤테로스가 있어요. 이거는 정 다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혜사는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면은요, 사람이 있지요. 사람인데 사람에는 흑인종도 있고 백인종도 있고 황인종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 똑같은 거예요. 종류가 같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보혜사는 뭐냐면은 헤테로스 파라클레토스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사람과 짐승,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은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시게 되는데 그 성령은 너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 진리의 영인 보혜사를 갖다가 받지도 않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데 너희들은 그 성령을 알고,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들과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이 임하잖아요. 우리에게도요, 성령이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이 임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도 성령이 내 안에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 성령이 임했습니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한 성령은 언제 임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보면은요, 11절 10절부터 쭉 보면은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 빛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태어난다 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적으로 태어날 때 성령이 나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에게 들어오신 성령이 내가 성령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은 그 성령을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이방인에게 최초로 성령이 임해서요, 그 성령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갖다가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역사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려오니까 베드로와 또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요, 믿는 사람이 있고 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놀라는 사람은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놀라 자빠지고 끝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에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요, 말씀을 들을 때요, 나에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요, 오늘 말씀 들을 때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하는 것처럼 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낮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은 능력의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고민과 괴로움과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나를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 역사가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놀랍죠? 여러분들, 바로 그 역사가 이 고넬료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고넬료도요,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겠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뿐만 아니라 식솔들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해결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말씀을 겸허하게 들을 때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베드로도 놀래고 베드로를 쫓아왔던 사람들도 다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이런 은혜를 내리시네. 그때 베드로가 딱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도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성령이 임했는데 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못할 게 뭐 있냐. 그래가지고요, 물을 떠오라 그래가지고 세례를 주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 일어난 일이 뭐냐면 방언을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요, 외적으로도 역사하시고 내적으로도 역사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요, 성령의 외적인 은사를 많이 사모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요, 성령의 내적인 은사를 먼저 사모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내적인 은사는 뭐냐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이 내 안에 가득 맺혀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예언하는 은사와 능력 행하는 은사와 방언의 은사와 영들 분별하는 은사와 통역의 은사와 이런 걸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거나 나타나기 위해서 은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외적인 은사로서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막 방언을 말해요. 그 다음에 그 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을 높였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살아가는 목적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시편 37편 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이 속썩이는 게 아니라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사업에 힘쓰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걸 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딱 건져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 이게 문제라 이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아갔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냐,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냐, 구분이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은요,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어떤 큰 기도 제목을 놓고, 아이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작정하지 않으면은 안 되겠다.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벌써 응답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기도도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경에는요,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벌써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기도하려고 그러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중심을 보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 맨날 생각만 하는 거.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한 명 전도하는 거 실천해야 돼요. 일을 둘째째지만 오늘 3명이 딱 나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대표 기도하는 거 보면 다 아주 그냥 아름답고 대단해요. 실천력이 없어. 부흥케 해달라는 말 빼뜨리지 않아. 자기가 한 명을 안 하는데 무슨 부흥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고넬료는 자기 가족, 친지들, 친구들을 위해서 초청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가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앞에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는요, 하나님이 들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해줄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니까. 벌써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예요? 한 사람이 한 명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놓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길에도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시고 길을 열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새해에는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물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물세를 금하지 아니했어요. 이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금할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면서 안수를 그들에게 세례를 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전도라는 것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나가지고요, 세상 얘기만 하고 밥만 먹고 커피만 마시고 오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복음은 그 자체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나팔과 같이 불었지만은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병도 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로요, 전도의 대상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저 사람은 죽어도 교회 안 나올 사람,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다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떠올려주는 사람을 놓고 꼭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꼭 잊지 말고요, 올해는 실천적인 신앙으로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형통하게 돼가지고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로 믿습니다.